구약 360면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청년 예배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년 예배를 준비하게 된 게 그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 부서 교역자들을 부르시더니 내년부터 청년 예배를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 나와서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 명의 목사가 모여서 대체 우리가 이걸 왜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 도대체 누가 그 불만이 있길래 이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청년들 중에도 여기 반수 이상이 이제 청년 시절에 남포교회 처음 오신 분들일 텐데, 제가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다 박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다고 이제 교회 옮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게 청년 예배를 시작을 하면 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제 이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이제 그런 그 질문 속에서도 또 한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째 계속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왔고, 이제 청년 예배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개척 세대 다음에 우리 교회를 책임 있게 짊어질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일과 이 청년 예배가 관련이 있구나 하는 점들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의 명을 따라 이제 함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청년 예배는 그저 청년들이 모여서 그 젊음을 한번 표현해 보아라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 이 청년 예배가 자리하고 있고, 우리는 이 청년 예배로 모여서 대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교육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한 성경이 사사기 말씀이고,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저와 함께 사사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마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조상들이 꿈꿔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 사사기뿐만 아니었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국면의 새로운 시작의 그 이제 장면들이 있죠. 이를테면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민족을 이루어 이제 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규모로 성장하는 시작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 드디어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시대들을 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설명해주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어떤 분위기에서 맞이하였는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민족이라고 불릴 만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에 있듯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이들이 불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졌느냐? 6절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로 출애굽을 하여 비로소 이제 독립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모세 이후에 맞이했던 가나안의 새로운 출발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319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입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때가 무르익었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무르익었습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었다라고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40년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성인들이 다 죽는 일을 기다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만 죽으면 된 것이 아니라 참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마저도 죽어야만 시작되는 것처럼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바야흐로 들어갈 때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했던 여호수아, 그로 인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여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야 마치 약속의 땅에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구절 본 것처럼 성경이 어떤 시대를 말할 때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출발을 하기로 하면 준비물을 다 챙겼다든가 계획이 다 무르익었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게 될 터인데, 성경의 새 출발은 요셉이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여서 이상스럽게도 있어야 마땅할 기둥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고 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이집트에 온 것은 요셉 하나 믿고 온 일이었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기성세대도 다 죽었고 이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에게 모세는 뭔가 세상 물정을 알고 나서는 이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었던, 지탱해줬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인물을 굳이 하나님께서 죽고 나게 하신 이후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이들은 패배를 몰랐던 장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새 시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 시대,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이처럼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새롭게 출발해 보아라,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해 보아라라고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 세대는 죽은 것처럼 피해 있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라고, 굳이 모여서 그 전에 안 하던 수고들을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성경과 그리 멀지 않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새 시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단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한 시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통되게 해당하는 시대적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시죠.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의 시작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고대하던 일이 시작된 것이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묻고 있었냐면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 계속 연기되어 오는 것만 같았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 시작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시고 사라져 버리십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는 있지만, 당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들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느라 모든 것을 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시고 이들 눈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이 일이 꽤나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11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천사들인 것 같은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야 하늘은 비어있다. 예수는 거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죠. 성령께서 오신다는 일을 알고 있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일 못지않게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이 오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겪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킬 만한 경험들이었죠. 성령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더 똑똑해진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고 바울도 바나바와 싸웠고 이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은 많이 고쳐주시고 뭔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매맞고 다녔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결정적인 핍박기에 성령께서는 힘을 발휘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의 출발이었죠. 마치 모세와 요셉과 여호수아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라져 버리신 채 이들에게 공을 넘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며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그 현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의 그 상황을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게 될 이 30년 후쯤에 과연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더 편해져 있을까요? 지난 30년은 그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가 또 올 수 있을까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다고 했으니 그리 쉽게 그런 날들이 또 경험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4강이 평생에 또다시 경험될 일인가 하고 비교할 만한 일이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윗세대하고는 사뭇 다른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황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리더가 사라지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윗세대가 자꾸 은퇴하신다는 것으로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망한 시기에 그러면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60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당황스러운 시기에.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물은 것이고 둘째는 물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싸움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호와께 묻는 일은 이들이 새롭게 개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243면 민수기 27장 18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리더로 세워지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자리에 섰죠.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리더를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떠나간 리더가 했던 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지금 여기 다시 이어서 하고 있던 것이죠. 여호와께 묻는 일,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은 과연 이 백성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는가, 어떤 일과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들의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해왔던 일, 가장 중요했던 일을 이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묻는 일을 통하여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싸움이었죠. 싸움이란 여호수아 때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그치지 않은 일. 여호수아는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의 순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돌린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리더는 갔으나 이전 세대들은 자리를 비운 이 상황에서 그의 조상들이 했던, 그의 선조들이 했던 일을 이어 받았고, 또 한편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 이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사기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절을 살던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자, 왜 잘 섬길 수 있었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죽자 이들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 그대로라면 여호수아도 죽지 말고 여호수아 시절에 큰 일을 보았던 조상들도 죽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오래오래 살아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호와의 큰 일을 보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묻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함으로 이들은 또다시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들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간증거리로 갖게 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생애에 그런 일을 맛보지 못한 것처럼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사사들을 통한 여러 번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정도를 보면 마치 출애굽의 작은 축소판처럼 보이는 그 사례들이 여러 번 열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윗세대만큼 기독교를 존중받는 시대에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마도 좀 이상하게 보거나 어디를 모자라게 보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역시 책임 있게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이 계속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청년 예배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청년 예배 공청회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박 목사님이 계속 야단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부터의 질문은 윗분들이 시키시기만 하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걸고 책임지고 실행해봐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 전과는 다른 식의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준비 잘했네. 사운드도 괜찮고. 이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 이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좋은 모범으로 남겨준 일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여호와를 신앙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경험으로 쌓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요즘은 잠잠하더라. 왜 이런 시기에 태어났을까 하는 식의 질문만 하다가 여호와의 큰 일은 전설로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께 물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이들이 해야 했던 일은 그 전에 없던 일이 아니라 그 전과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책임 있게 맡아 싸워야 할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은 이들 당대에 시작된 일도 아니고 당대에 끝날 일도 아니었죠. 이들의 지도자는 사라졌으나 지도자를 세웠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 앞에 계시다 하는 점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절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윗세대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을 묻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부분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한번 가보시죠. 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면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자, 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4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무슨 말씀 들은 걸로 우리 인생에
뭔가 그 새로운 의미가 닥쳐오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일 때문에 너를 불렀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자, 여러 가지 각 개인의 구원의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특별한 사연을 갖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에 놓아두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한 일이 아닌, 우리 대에 시작한 일이 아닌 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된 일입니다. 2000년째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일이고, 물론 더 길게 아브라함 시절 그리고 저 앞에 아담 시절에서부터 시작한 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분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들에게도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의 계획도 있고 또 1년의 계획도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계획도 있으시겠죠. 자, 우리는 몇 년짜리 인생에 몇 년짜리 일에 그 관련된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20에서 30년, 40년의 생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고 나면 어찌 됐는지는 별로 우리 관심에 없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더 눈을 넓게 떠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범위만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커다란 이야기 속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경험하게 될 여러 일들은, 신앙의 일들, 우리 삶의 여러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귀한 벽돌처럼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쌓여 모여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될 그런 큰 일 가운데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오늘의 문제, 1년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에 국한되는 문제만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눈은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하기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것입니다. 자, 청년들은 가운데 두 줄에 앉아달라고 광고하신 것 이제 보셨죠? 자, 청년 세대가 아닌 분들은 옆에 칸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이제 앞으로 안내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청년이 길지 않고 곧 옆에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자,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나온 20년 어떠셨습니까? 기억날 만한 일이 많아 보이십니까? 앞으로 펼쳐질 20년은 기억에 남을 일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자리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평생의 지도자 모세도 떠나갔고 여호수아도 떠나갔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자기들보다 힘이 센 이민족들로 가득 차 있고 어찌하면 좋을까 싶은 그런 불안과 의혹과 때론 잘못된 판단과 그런 온갖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이들이 겪게 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들에게 잘못이 보인다면 마찬가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들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들보다는 더 책임 있고 더 바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있는 것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애쓰고 물러서지 않기를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앞으로의 이 청년의 시기를 영광되게 통과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 부름받은 자리는 저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우리를 지탱해 줄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지탱해 줄 만한 우리 윗세대들은 우리에게 다 맡기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신앙이 어떤 책임을 지기에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벅차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이해하고 다시 해석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이 벌어지는 영광스러운 공간인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